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그 결과 뭐가 일어났냐 하면은 모든 재앙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꺾으시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겁니다. 전에는 힘들고 하나님 손을 떠나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왕 같고 제사장 같고 또 그 어둠에 있던 자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뽑힌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너희는 이 시대와 현장과 그 다음에 개인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뽑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이거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 키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찾아야 되죠. 애써서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그 강원도에 가가지고 수련회 했거든요. 담임 목사들 수련회하고 왔단 말이에요. 와서부터 이제 뭐 늘 하던 게 저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월화수는 쉬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목사님들하고 포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거를 수요일에 와서 저녁부터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려니까 이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윤유승 권사님 또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충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메시지를 10개를 해야 되는 거라. 남들은 몰라. 너무 쉽게 지나가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 내가 지금 여기 순서가 헷갈릴 이유가 나는 몰랐어. 이럴 줄은. 저는 몰랐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근데 지금 집중이 안 돼. 이제야 깨닫는 거야. 내 몸이 아니었구나. 근데요, 제가 수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태어날 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묵상하면서 그랬구나. 이번 주간에 은혜를 뺏기면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거, 뭐 순서 이런 거는 헷갈릴지 모르지만 말씀의 은혜를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집중을 했어요. 은혜 안 뺏기려고. 마귀는 은혜 뺏으려고 그러거든요. 항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은혜를 뺏기게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뭐냐면 모든 것을 바르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아까 제대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소곤소곤 알려주시더라고. 내가 읽은 한 7, 8명 한 이 근처에만 해도 이렇게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그래 뭔 메시지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린 걸 알았지.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틀리게 돌아가고 예를 들어 바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내 몸이 병이 들고 가난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고 계속 꼬이고 힘들고 시달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바르지 않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제대로 된 공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제대로 돌아가고 정말로 힘을 얻고 승리하고 그다음 미래가 보장돼 있고 내 인생이 희망이 있고 이런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직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누리는 삶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직무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먼저 회복돼요. 수가오는 제가 열매를 먼저 먹잖아요. 농부가 자기가 감자 키워가지고 감자 먼저 삶아 먹을 수 있죠. 내가 1년 동안 소중하게 키운 이 감자 나는 못 먹어. 저 고객들이 먹어야 돼. 안 먹고 그런 사람 없죠. 사과를 기른 농부가 제일 먼저 사과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제일 먼저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직무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힘 주셨다. 나를 택하셨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힘 다 줬다. 그래서 내가 하면 되는 것이야. 이거 생각하시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지금 10번째 강단에선 제 메시지가 이거 수요일부터 지금까지인데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저를 대언자로 하나님이 꼭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전할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평상시 제 같으면요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아. 중간에 운동도 했어 사실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춥더라고요. 그냥 와이셔츠 입고 걸어갔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렇게 춥게 하고 때가 되면은 나무가 자라게 하고 때가 되면 풀밭에 풀이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하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움이에요.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인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축복과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걸 막기 위한 것이 내가 해야 될 직무가 아니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미 주셔서 여기에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고 사단의 흑암의 역사를 막고 제대로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제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말 말로 하자면은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능력의 있는 인생이 되고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가 되고 이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나누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대 살리고요. 교회 살리고 또 현장 살리고 또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본론의 첫 번째 무슨 직무를 감당해야 되냐? 무슨 직무? 세 가지 직무인데 세 가지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 복음 누리는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마귀는 뭐 하라 그러냐면은 세상 것 주고 하나님 것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것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성공, 그 다음에 물질, 승리 이런 거 주고는 하나님의 것 뺏어가요. 하나님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을 익혀야 돼요. 근본. 골프를 쳐도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테니스 쳐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처음에 잘못 길들여 놓으면은 나중에 못 거쳐요. 근데 처음에 기본을 제대로 해버리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처음에 기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기본이 뭐냐 이거죠. 이거 놓치고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본 놓치고 다른 거 하면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건물 튼튼하게 지었다 하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 많잖아요. 기본이 잘 안 된 경우 그래요. 저 인도 보니까 얼마 전에 빌딩이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냥 폭삭 내려앉은 거죠 갑자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와우 아파트라고.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좀 안 좋아. 와우 하면서 왕 와장창 무너져. 기억나시죠? 그 옛날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있잖아요. 그거 하신 PD가 있어요. 그분 사는 데가 와우 아파트 옆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와우 아파트. 그 진짜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아마 바닷가 모래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무너져 버렸어 아파트가. 그런 부실 공사가 많다니까요. 왜? 기초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재료가 뭔지는 모르지만 철근 5개 써야 되는데 3개 쓰고 그다음에 또 볼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빼먹고 이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도 기본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충 하고 대강하고. 요새는 그래 못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감수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벽 깨가지고 다 검사해요. 요새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기본을 따지는 거예요. 뭐든지. 자, 그럼 그 기본에 대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 알아야지 기본하죠. 어떤 게 기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승리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병 없이 살고 정말로 부유하게 살고 이럴 때면 그게 바른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날의 내 모습처럼 지질이 궁상같이 살고 우리의 과거처럼 그렇게 파로돼서 살고 노예같이 살고 석국처럼 살고 아니란 거예요. 그게 지금 틀리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의 승리에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한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 자녀는요 자녀의 신분 권세 분명히 누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야, 너 누구냐 그러면요 나 하나님 자녀야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 누구요 하면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놓치게 하는 존재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뱀이었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너 확신 있냐 없냐 물었어요. 그때 하와가요 나 확신 없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야, 이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 물어야 되는데 정말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여자가 말이죠 확신을 원하는 답을 하니까 아니 나 모르겠어 아리까리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는 바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확신 없는 거 보이잖아요. 바로 쏘깁니다. 사기꾼들이요, 세상 말로 좀 죄송합니다, 비속한 말 표현해서 간을 봅니다. 간 본다는 말이 뭔지 알죠? 이렇게 건드려 봐요. 솔깃하게 사탕 줄 테니까 먹을래? 이런 어린아이한테. 그러면 사탕 좋아요, 주세요, 이런 애가 있고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람들 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애가 있거든요. 교육받은 애가 있어요. 사탕 좀 먹을래 하면요, 주세요, 검사 딱 가져가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과자 사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이렇게 데려가 버린 거예요. 간 보고 딱 반응하면 바로 그냥 해요. 사기꾼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러면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야, 이거 딱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여기 분위기도 이러니까 맥주 한 잔 마셔. 그거 뭐 어떤 건데 뭐 상관없지. 근데 자꾸 단계를 높여. 자, 맥주 마셨지 너? 자, 그러면은 절에 가서 절도해. 제사 지낼 때 절 한번 하자. 분위기가 이런데 뭐 어때? 절해. 그거 뭐 어떠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넘겨요.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거기 가서 더 나가서 뭐 합니까? 정말로 신앙 양심을 버리도록 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요. 제가 별건 아니지만요, 그 옛날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급 일을 하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은근히 그런 유혹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업자들이 막 찾아와. 나는 그 보급창 급양대에서 10,000명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주무 행정관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납품이 왔다 갔다 해. 예를 들면은 가장 싼 걸 들고 와서 비싸게 팔려는 것이 그분들인데 내가 그걸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뭐 엄청난 물량이거든. 10,000명이 매일 먹어오세요. 그럼 내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다음 달 급양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뒷거래를 하자고 자꾸 부르지. 젊을 때. 소위 때 그랬다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나이는 어리고 소위지만은 소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뭘 해줘요? 자꾸 만나서 술 마시자 그러고 뭐 뒷돈 주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가는 거예요. 제가요,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양심적으로 저는 안 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가지고 감사를 왔는데 진짜요, 제가 세게 얘기해버려서 그 국방부에서 감사 내려왔는데, 법대로 하시라고. 나는 깨끗하니까, 말하자면. 거기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다들 뭐 좀 뻔한 얘기거든. 근데 내가 그래 놓으니까 나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얘 이제 영창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보금창에 불려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들어가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랬거든. 접어놓으라고. 털어라, 맘대로. 내가 그 감사하는 사람들, 국방부나 저 위에서 오는 사람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버렸더니 나중에 해군 본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국방부 감사하는 사람 달랬어요. 그래서 내가 해군 본부 가니까 그러더라고. 야, 너 유명해졌더라. 너 같은 애는 해군 생기고 처음이래. 감사한데도 그렇게 되는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이 나중에는 겁을 내고는 안 하더라고. 왜? 내가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근데 그런 유혹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리가. 하려고 하면 사실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야, 좀 같이 도덕질 하자, 이런 거 많습니다. 또 롯데 연구소 가니까 똑같아, 분위기가. 연구원의 그 칼날, 이 펜 하나가 그 사람들 밥 주라고 연결되잖아요. 호주에서 버터 양을 쓰는데, 이 미국으로 제가 이제 연수를 갔거든요. 거의 한 3주 연수를 가는데, 이제 교육받고, 이제 딱 이렇게 또 미국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비행기값 하라고 돈을 줬는데 200만 원을 주더라고. 말하자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비행기값이야 나오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라인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호주 거 쓰지 말고 미국 거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눈 감고 만들어가지고 바꾸면 되지. 안 했어요.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가 보고 품질이 괜찮으면 쓰겠습니다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니애폴리스 옆에 디트로이트까지 가가지고 공장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짧은 영어지만 제가 갔다가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품질은 참 좋아요. 거기 이제 그쪽 지역에 막 낙농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근데 가격이 비싼 거예요, 호주구보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와가지고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못 쓴다고.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너 정체성이 뭐야?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하고요. 야, 너 저 세상에 적당히 살아. 네가 편해지잖아. 이거 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와한테 묻습니다. 마귀가. 야, 너 확신 있냐 없냐? 거기에 넘어진 거거든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야, 너가 누구니?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알고 보면. 너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러니까는 하와가 마음이 간이 약해가지고 나 잘 모르겠어. 나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해. 이러니까 바로 그냥 와서 괜찮아. 세상 거 겸해도 돼.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먹고 남편도 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죠. 분명히 있습니다. 해군 본부 아니고 배에서 배 보관할 때도 그랬어요. 출장 가면 출장비 있거든. 그거를 못 줘요. 전출 가버리고 나서 돈을 줘야 되니까 일일이 다 찾아서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한 1년 모으면은 1년에 한 200만 원 남는다고. 그걸 들고 왔더라고, 나한테. 이거 쓰라고, 보관님. 돈 없으면 쓰래. 내 월급에 10배가 넘는데, 그 돈이 그때 당시 월급에. 내가 그래서요, 그거 그냥 쓱 하면 돼요. 아무 누가 얘기도 안 해. 보급장 다 정리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보급장님,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군대 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주라 그랬어. 그 아이들 찾아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대구한 보관 잡혀갔어. 받아 먹었나 봐.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급일 하면은 생기는 일을 왜 없겠어요. 콩고물 있다니까 분명히.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 신분 권세 하나 제대로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지금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부터.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본이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래 나와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말씀을 뭐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딱 선포해서 야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여기서 떠나라 그러더라. 이 소돔 고모라가 앞으로 심판받으니까 떠나라 그러더라 한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 돼 있어요. 대충 사는 겁니다. 말씀 농담으로 여기죠.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안 돼요. 그거 갖고 말씀을 진짜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 대충 하는 사람 인생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됩니다. 바벨탑 인생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 모든 걸 올인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응답을 누려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과학이란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하든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섭씨 4도시의 물을 100도씨로 끓이면 증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4도씨 물이 100도씨가 되면 거기서부터 기체가 완전히 물이 수증기로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해도 똑같아. 자, 그러면은
그 100도씨 물이 0도씨가 되면은 얼음이 얼려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애들이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현성 과학은 누가 하더라도 어느 조건에서도 재현성이 발휘되면은 그걸 과학이라 그럽니다. 자, 영적인 과학은 어떤 겁니까? 누가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과학이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나는 안 돼.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그런다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기도에 뭔가 비밀이 있어요. 무슨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믿지 않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 없는 기도를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잡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어린 아이들이요, 순수하게 기도하면 용사 일어나요. 정말이라니까. 이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기본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전도를 못할지라도 상관없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 운동에 우리가 관여해야 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리를 가지고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거기에 가담을 하든지.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업에 종사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다 전도예요. 그러면 이 전도운동은 실제적으로 영접운동하고 양육운동하고 그다음에 재생산운동하고 제자화운동하고 그리고 파송운동하는 것까지 전체를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것이 전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돼.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언약이 뭐죠? 하나님 계획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의 길 속에, 로드맵 속에 들어가야 돼. 언약이라는 걸 성취하는데 내가 가담이 돼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외에 나 관심 없어 이러면 그 사람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밥 됩니다. 진짜 사단이 그거 노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기꾼이 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도요. 이게 지금 뭔가 있어요. 그 눈이 있다는 그 사기꾼 눈이 요 사람 등쳐먹으면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소스가 있다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로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단 밥 되는 것처럼 마귀 밥 되는 것처럼 사기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이란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세계를 살리고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말한 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자, 기본 위에서 방향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방향.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 방향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말씀 듣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 관심 없어. 그 예배 뭐 따분하게 뭐 매주 왜 가냐? 뭐 때문에 가냐? 이런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심각하게 됩니다. 문제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하니까 뭔가 틀리고 꼬이고 힘들고 시달리게 돼 있어요. 편치 않아요. 어느 날 깨달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나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공의로움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느 날 깨달아져요.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 생활을 하면 안 돼. 대부분 불신앙의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할 거 같지 않은 거 분명히 내가 믿으면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전부 다. 하나님한테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 없죠. 있습니까? 있으면 그 기적일 거야 아마. 안 믿고 기도했는데 주니까. 대부분 안 믿고 기도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세요. 방향. 믿음의 기도 생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거 하면 100% 응답 옵니다. 믿음의 기도 생활 하셔야 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야,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받은 줄 알고 믿어라.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워낙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신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향은 뭐냐? 전도 중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올바른 걸 말해요. 바른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바른 거죠. 예수 안 믿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만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전도 중심의 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 방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명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왜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복음을 누려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받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보람되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과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럼 세상 말로 재앙의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음과 나와 관계없는데 내가 편하다. 그러면 사탄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에요. 나중에 지옥 갑니다. 지옥 불꽃 속에서 영생을 사탄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그 같이 있거든. 이거 뭐 그런 게 뭐 있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옛날에 호요식하고 부자같이 잘 살았고 저 나사로 같은 헌데 앓고 맨날 내 밥 얻어먹던 그 인생 아니었지 않냐.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나사로는 하늘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데 나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달라는 인생 돼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진작에 알았으면 후회하고는 우리 형제 5에게 가서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말게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안 된대요. 이미 게임 오버래요. 끝났대요. 네가 살아있을 때도 안 믿었는데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 예배도 안 드리고 네가 살아있을 때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봤는데 네가 죽어갖고 후회한들 되겠냐? 이래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9절에서 31절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진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중에 듣고 후회할 바에는 제대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해요? 지금 복음 누리는 인생 돼야 돼요. 이게 가장 보람되고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아는 인생 돼야 돼요. 복음의 답을 안 내리는 사람은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려운 인생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알아야 돼요. 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맞구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 인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진 인생인데 우리는 여기만 급급해가지고 여기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면 돼요. 선지자 사명, 제사장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 지옥 가고 있어 지금. 지옥 가는 배경을 꺾어줘야 되잖아요. 영접운동하고 이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그러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인생이 재앙으로 가득해버려요. 사는 게 전부 재앙이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계속 두드러 맞고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어. 그걸 포로 속국 노예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재앙을 막아주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오늘부터. 너 죄 없어진다. 너 재앙 없어진다 앞으로. 네가 그렇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었던 것에서 너 해방될 거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권이에요.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귀에게 완전 종로로 하는 거 사탄에게 시달리는 거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되죠. 뭘 사용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왕권을 사용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사는 거, 네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거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야. 주님의 왕권을 지금 잡고 누려라 이렇게 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왕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선지자야 라고 말했단 말이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그것을 위해 택한 나의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힘 다 주셨어요. 이미 기도하라 그럽니다. 응답하겠다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진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직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이란 게 뭡니까? 히브리 말로 파수꾼은 히브리 말로 미스바라 그럽니다. 미스바 많이 들어봤죠? 미스바 운동이라 그래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말해요. 미스바 자체는 망대인데 그게 바로 파수꾼이라 해요. 파수꾼. 자, 그럼 파수꾼은 뭡니까? 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전방 막루에 세워놓은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전방에 지금 모집된 자들이에요.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파수꾼의 일을 해야 됩니까? 자, 작은 첫 번째는 전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마귀는 계속 자기들 자녀들 뺏어가려고 완전 혈안이 돼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어요. 마귀의 전도의 파수꾼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망가뜨립니다. 계속 영적으로 문제 일으킵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대응해서 뽑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이 자녀들이 전도 제자가 되어서 시달리는 사람들 지금 의외로 많거든요. 안 드러내서 그렇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 이게 전도의 파수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캠프하면서 정말로 힘주고 답주고 그리스도로 복음화되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있어요. 이거를 막는 영적 아브람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영적 아브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대에 이 복음 가진 자가 돼서 모든 가족들 살려야 될 그런 직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가면요 은혜 뺏으려고 자꾸 그럽니다. 조금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힘 얻는데 가면요 또 자꾸 이렇게 옆에서 세상 말로 깐죽깐죽하면서요 화나게 해가지고 쏟아버리게 만들어. 그러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꾸 얘기하면은 속으로 당연히 네가 그러지. 당연히 당신이 그런 거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당연히 나를 그냥 못 보지. 그렇구나. 반응하네. 넘어가야죠. 불쌍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세상에 마귀란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시비 걸지. 별거 아닌 것 같고 트집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한다니까요. 신경 쓰이게 만든다니까요. 그때 내가 버럭하고 하면은 속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맞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아 그래 내가 고칠게. 그러면 싹 넘어가야 돼요. 별거 아닌 거거든. 전부 대부분이 별거 아닌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 치유의 파수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거든. 이거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예틀에 갇혀서 그래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파수꾼은 이 세 가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삼치유라고 합니다. 세 가지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모를 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거예요. 은혜롭게 하셔야 돼. 은혜롭게. 이거를 억지로 하면 안 돼. 은혜롭게. 그래서 사모를 하시는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은혜롭게. 정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취도 하고 내일 할 것도 스케줄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새 틀 속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서밋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 서밋. 그럼 따라오는 게 있죠. 덤이 있어요. 기능 서밋 따라오고요.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우리가 파수꾼이 돼요. 무슨 파수꾼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고 지금 병들어 있고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물질의 병들어 있고 그다음에 질병의 병들어 있고 또 마음의 병들어 있고 생각의 병들어 있고 모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치유의 파수꾼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비밀,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체 성경의 주제거든요.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솔직히 여기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충 믿는 사람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강 믿어가지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 그 건세에 흔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흔들려요. 대부분이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는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 들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술 마시고 이렇게 치여 있는 사람 가끔씩 보거든요. 안 된 거예요. 왜? 그분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대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대체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술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중독이라는 방법을 집착한 거예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하다 보니까 오는 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죠. 영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헤어나지 못하는 흑암의 역사에 잡혀버린 거예요. 포로가 된 거죠. 그거를 딱 볼 때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태가 됐는가. 불쌍한 거예요 좀. 제정신이 아니거든. 맨정신으로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뭔가에 막 집중되어 있는데 집착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막 게임을 하고 거는 사람 많아. 요새 위험하더라고. 저 갑자기 부닥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해요. 오토바이하고 부닥치면 어떡하요. 게임하고 걸어가. 어른이 이것도. 대학생 애들이.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요새. 거의 완전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이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못 찾았구나. 시달리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공허한 인생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질병이 딱 세상 말로 아달이 돼버리면 이게 딱 만나면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세상 문제하고 딱 연결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모습과 이게 딱 합쳐져 버리면요. 그 사람 인생 포로되고 소극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상 누각돼 버려. 바벨탑 인생 되고 그냥 와와 버터 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시고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복음의 파수꾼 되려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늘 저 사람은 잘 믿고 저 사람은 장로고 집사고 안수집사니까 되고 나는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화. 그리고 내가 이왕이면 제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제자화. 그리고 이왕이면 이 조그만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 살리는 복음의 세계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직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사명 감당하고 파수꾼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생을 것이고 여기에 정말 올인해서 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오늘 미션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 가지. 그 중에 잡아내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딴 거 기웃기웃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진짜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맞겠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힘들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망고의 진리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의 직무가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최고 회복되고 응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